오늘 말씀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 암나귀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나귀는 당시에 가장 중요한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잃어버리면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이 기스는 그래서 그 아들 사울에게 명해서 나귀를 찾아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받은 사울은 나귀를 찾기에 열심을 다합니다. 사울의 온 관심은 나귀였을 거예요. 사울은 길을 갈 때도 잠을 잘 때도 온 나귀에만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사울이 나귀 찾기에 전념한 것처럼 현대인들도 나귀 찾는 데 온 정성을 다합니다. 현대인들은 권력의 나귀, 물질의 나귀, 성공의 나귀 이런 것들을 찾는 데 온 신경을 다 쓰죠. 어떤 사람은 나귀 찾는 데 온 인생을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울은 3일 동안에 나귀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한 마리의 나귀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읽은 4절 말씀에 보면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는 말이 반복돼요. 4절 한번 볼까요?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도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3일 동안 나귀를 찾았다고 하는 것은 샅샅이 찾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열심을 해서 찾았는데 결론은 한 마리의 나귀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왜 사울이 나귀를 찾지 못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나귀는 여러 마리이기 때문에 찾지를 못했습니다. 3절에 보면 기스가 그 사울에게 나귀를 찾을 때 암나귀들을 찾으라 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여러 마리를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사울이 한 마리의 나귀를 찾았다 하더라도 또 다른 나귀를 찾아야 했습니다. 온전히 나귀를 전부 찾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또 하나 사울이 나귀를 찾지 못하는 것은 나귀는 사울보다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 보면 사울은 키가 크고 준수한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울도 아마 나는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쉽게 나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나귀를 찾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귀는 사울보다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귀는 발목이 강해서 산을 잘 넘고 산지를 잘 오르고 잘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나귀를 찾지 못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접목을 해야 합니다. 사탄은 사람들에게 나귀 찾기 방법을 줍니다. 나귀 찾기 방법으로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사탄은 사람들에게 나귀를 풀어줘요. 나귀를 풀어줘서 마음껏 나귀를 찾으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나귀를 찾지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 마리의 나귀고 나귀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온전히 나귀를 다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나귀를 다 찾은 후에 내가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나귀는 한 마리가 아니에요. 여러 마리고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그 나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D.L. 무디라고 하는 위대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 D.L. 무디에게는 여러 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제자가 있었는데 많은 제자들에게 D.L. 무디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다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런데 한 명의 제자만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D.L. 무디는 계속해서 그 제자에게 예수님께 돌아와야 된다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자는 그걸 거부했습니다. 거부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D.L. 무디 제자가 말하기를 선생님 내가 예수님께 반드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이룩하고자 하는 목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거 다 이루면, 이거 다 성공하면 내가 반드시 예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제자는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어요. D.L. 무디가 그 제자에게 가서 이제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었으니까 예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제자는 다시 말하기를 선생님 내가 다른 목표가 생겼습니다. 내가 이 목표만 이루면 반드시 내가 예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얼마 동안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D.L. 무디 선생의 집에 누가 문을 똑똑똑 두드려요. 문을 열고 보니까 그 제자의 아내였습니다.
그 제자의 아내가 다급한 목소리로 디엘무드에게 막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 남편을 만나주세요. 우리 남편을 만나주세요. 남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디엘무드 선생은 성경을 들고 그 제자에게 달려갔습니다. 제자는 막 거의 죽어가는 지경이었어요. 디엘무드 선생이 마지막으로 제자에게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게, 예수님을 믿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구원을 받게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제자는 한마디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너무 늦었어. 그리고 숨을 거뒀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가 예수님께 나오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찾고자 했던 많은 나귀들, 그 나귀들 다 찾은 다음에 주님께 오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리가 나귀를 찾은 다음에 예수님께 돌아온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나귀는 한 마리가 아니고요. 이거 찾으면 또 다른 나귀를 찾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 나귀를 찾으면 또 다른 나귀가 찾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귀는 그냥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 빨라서 찾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울은 열심히 나귀를 찾았지만 한 마리의 나귀도 찾지 못하고 지쳐버립니다. 이때 사울의 사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자라고 말합니다. 6절에 말하는데요. 여러분, 사울은 지금 나귀 찾기에 너무나 바빠가지고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사무엘 선지자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자라고 하는 말은 영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나귀를 찾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요. 나귀를 찾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원하는 나귀를 찾아야 돼요. 그러나 나귀를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귀 찾기에 너무나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나귀 찾기에 너무나 정신이 팔려 있으면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지. 하나님.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은 현대인들이 나귀 찾기에 바빠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나귀 찾기에 열중하면 나귀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여화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한 여전도 회장인데 이분이 아파트 이런 뭐 부동산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머릿속에 아파트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파트만. 그날도 아파트만을 생각하면서 막 열심히 일을 하다가 그날 뭐 여전도 헌신 예배가 있었다고 그래요. 여전도 회장이니까 사회를 보는 거예요. 사회를 보는데 그랬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305동을 부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9동 4호입니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온통 머리에 아파트만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귀 찾기에만 온 정신이 쏠려 있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인생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사상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알파벳 B와 D 사이의 C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약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B는 벌트, 출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D는 데스, 죽음을 말하는 거고 C는 초이스, 선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알파벳 B와 D 사이의 C라고 하는 말은 인생은 출생한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늘 선택하며 사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택은 그 사람의 일생을 좌우합니다. 때문에 바른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나귀 찾기는 하나님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귀 찾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인간을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위를 바라보는 자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참다운 인간은 누가 참다운 인간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만나는 자, 하나님께 나오는 자, 그런 자가 참다운 인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려면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에게 드릴 예물이 없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만날 때 그 선지자에게 예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드릴 예물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귀 찾기에 모든 것을 다 소비했기 때문에 하나님 사무엘 선지자에게 드릴 예물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똑같습니다. 세상 일에 너무 힘을 쏟아서 나귀 찾기에 너무 힘을 쏟아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려야 돼요. 우리의 헌신을 드려야 됩니다. 그분은 마땅히 우리의 헌신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헌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세상에 너무나 내 모든 것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낙이 찾기에 너무 힘을 쏟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도 없고 칭찬도 받지 못합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책망합니다. 사람들은 짧은 인생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긴 인생이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위해서는 그렇게 적은 일을 한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이 인생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내 가진 모든 것들을 누구를 위해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세상 일에, 낙이 찾기에 너무나 빠져 있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너무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근데 사환이 자기에게 있는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음을 말하고, 이것 가지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갈 수 있도록 이끈 것이 누굽니까? 그것은 사환이 그렇게 이끈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이 사환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환 같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에 나를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사환 같은 사람, 또는 우리가 사환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에, 세상 일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사환 같은 사람,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울은 사환의 돈을 가지고 사무엘에 있는 라마로 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결단은 위대한 결단입니다. 여기 보면 사울의 이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사울은 사무엘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간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나오질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믿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옥 가기도 싫어합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예수님께로 나와서 구원을 얻든지, 아니면 주님을 떠나서 자신의 죄로 심판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결단을 해야 됩니다. 구원은 절대로 중간은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향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죄값으로 내가 심판을 받든지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에게 가려고 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세요. 사울은 지금 낙이 찾느라 완전히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사울은 이 지친 상태로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기로 결심합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세상 살다가 실패하고 범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치고 상한 모습이 너무나 많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올 때마다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아버지 앞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자신의 재산을 달라고 하면서 먼 곳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가 생각하기를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종이라도 돼야겠다 하고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여러분, 아버지께 돌아가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세요. 좋은 옷을 입었던가요? 좋은 차를 몰고 갔던가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피골이 상접한 지친 모습으로, 실패한 모습으로, 범죄한 모습으로 아버지께 돌아갔습니다. 그 아버지께 돌아가자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잘못했다고 책망을 했던가요? 그 아들이 돌아오자 성경은 말하기를 상거가 뭔데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서 그를 달려가 끌어안았다라고 말합니다.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이 지친 모습으로 한 걸음 아버지에게 다가올 때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것이 너무나 기뻐서 10걸음을 뛰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범죄했어도 실패했어도 죄를 범했어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런 자를 다 받아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장 좋은 것은 실패하거나 범죄하기 전에 주님께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실패하고 범죄했더라도 주님께 나오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로 향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갔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좋은 것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 이상의 것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 자기에게 돌아오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눈으로 여지껏 보지 못했던 것, 우리가 여지껏 듣지 못했던 것,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그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이것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어떤 것을 주었습니까? 세 가지를 주었습니다. 첫째는 잃은 나귀를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나귀, 그러나 한 마리도 찾지 못했던 그 나귀를 사무엘이 찾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울에게 줍니다. 20절 볼까요?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흘 전에 잃은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지금 나귀 찾기에 온 정신이 쏠려 있었어요. 나귀 찾느라 모든 것을 다 소비하고 탕진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귀를 어떻게 찾았습니까? 사무엘 선지자에게 오자 나귀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귀 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죠. 내 힘과 정성과 능력을 다해서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뜨뜻한 밥 한 그릇 먹지 못하고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나귀를 찾습니다. 그러나 찾지를 못했어요. 찾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나오면 그 나귀들을 내가 원하는 것을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그림자가 있는데요. 내 그림자가 있는데 내가 내 그림자를 잡으려고 막 그림자에게 달려가 보세요. 그림자가 어떻게 하나요? 그냥 어서 오세요 기다리던가요? 똑같이 도망가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반대로 태양이 있는데 그 태양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따라가면은 그림자가 나를 따라오는 겁니다. 여기서 그림자는 나귀를 말하는 거죠. 태양은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나귀를 찾으려고 열심히 달려가도 그 나귀는 도망갑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께로 향하면 그 나귀들은 나를 쫓아온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잃은 나귀를 찾았습니다. 두 번째로 사울은 좋은 음식을 대접받았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나귀를 찾느라 많이 지쳐 있어요.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사무엘이 좋은 음식을 대접합니다.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여기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주려고 음식을 준비해놨어요. 미리미리 준비해놨습니다. 근데 그 음식이 하찮은 음식이 아닙니다. 정말 귀하고 먹음직스러운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사울은 이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새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 것 너무 쫓다가 나귀 것 너무 쫓다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어디에서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요? 누가 나에게 힘을 줄까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울은 사무엘에게 무엇을 받았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15절과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사울이 너에게 올 텐데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울은 지금 나귀 찾기에 온 정신이 쏠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둘을 비교해보면 어떤 것이 더 좋은 건가요? 비교가 되던가요? 절대로 비교가 안 돼요. 그 나귀 몇 마리 그거하고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거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는 구약에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예요. 장정이 600명밖에 되지 않는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에브라임 지파라는 큰 지파가 있어요. 그 큰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와야 되는데 가장 작은 지파, 가장 연약한 지파, 600명밖에 되지 않는 그 연약한 지파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면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세웠던 것처럼 큰 은혜와 능력을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나귀를 찾습니까?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나귀 찾기에만 열중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합시다. 나는 지금 나귀를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귀를 찾느라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나귀를 찾느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